찬송가 418장입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418장 찬송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오늘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이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생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으로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는 일이 결코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늘 주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가장 강력한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일에 교회가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르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귀의 12대 손이요 아수비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사제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 후에는 바로 6장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린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린 후에 그 얘기죠. 가장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다 지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 말이 나죠. 바사왕 아닥사스다. 그동안에 바사왕 그러면 고레스, 다리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등장을 했어요. 오늘 갑자기 왕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게 오늘 이야기인지 어제 이야기인지 연속해서 이야기인지 6장을 읽었으면 7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6장 다음에 7장의 역사는 다음에 이야기가 금방 기록될 것 같은데 성경은 여러분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역사의 사건들 중에서 영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지은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할 그때까지 이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약 60년이 흐른 시간에 이제 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있다. 그 앞에는 다리오 왕, 그 앞에는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된다는 얘기는 그 왕의 이름이 등장하면 세계사 속에서 이 왕이 왕위에 있었던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연도하고 어떤 사건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던 시간에 어떤 사건들을 굉장히 기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교회 오래된 권사님의 그 생활을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별일이라는 게 어디까지부터 시작이 되냐면 일제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일제, 해방, 전쟁, 가난, 그 다음에 번영.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다 늙어버리신 거죠. 근데 그때 어느 때 그 얘기를 하셨느냐, 별일을 다 겪는다라는 얘기를 어느 때 하셨나, 코로나 겪으실 때 별일을 제가 다 겪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예전에 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못 가는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참 많은 것들을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라는 얘기는 그 전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근데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느냐면 약 60년이 지났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 바벨론에 돌아온 시간은 몇 년이에요? 돌아오자마자 성전이 있는데 잘 못 지었죠. 16년 동안 못 지었다가 조금 있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60년이 지났으니까 약
한 75년에서 80년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에스라를 설명할 때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장 끝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산을 해보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바벨론에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럼 60년, 80년 지났다라는 얘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당시에 어른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60년 정도 지나면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바사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2차 포로 생활 돌아오는 겁니다.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와 함께 한 1800여 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라 60년 정도 돌아왔으니까 대개가 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에서, 바사나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라 그러면 그 생활이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보다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1800명 정도가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들이 많이 식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다름이 뭐예요? 에스라인데, 에스라의 삶의 형태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 같을 때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니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2세대, 3세대가 다름이 없는 이 사람이 그 바벨론 생활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의 여건, 신앙생활하기 좋은 여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참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여건, 신앙생활하기에 나쁜 여건, 이게 하나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여 준비시키셔서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일해가시고 이끌어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뭐 하는 자리예요?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집중하는 자리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극. 누군가에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하고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성경 읽어라 뭐 기도해라 막 이렇게 자극해야 신앙생활이 일취월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극이 아니에요. 자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능해져 버리고 말아요. 자극이 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자극이라는 건 늘 있지는 않고요. 강도가 또 세져야 돼요. 자극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 항생제가 일정 정도 효력이 있지만 그 항생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항생제는 더 써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자극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잔잔히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변한 줄을 모르고 가는 거죠. 근데 자극은 어때요? 이래라 푸시하고 저래라 푸시하고 막 자극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어떤 자극을 받고 오셨나요? 누가
나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알아요? 내 몸이 이 시간을 아는 거죠. 내 몸이 이 시간을 아는.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이 있어요. 휴가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늦잠을 자야 되잖아요. 더 일찍 일어나요. 네. 아니, 휴가 가면 푹 자고 알람도 다 끄고 자거든요. 그럼 더 일찍 일어나요. 뭐가 알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되면 늦게 자든 일찍 자든 그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스며들어 버렸거든요. 내 몸이 그걸 이제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극으로 하지 마십시오. 뭔가가 있고 뭔가 하라 그러고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며들면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스며들면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 교회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교회에다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사람이 없을 때 가면 안 될까요? 사람 없을 때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럼 오시라고. 그 낮에 기도하고 가신 분들 또 어떤 분도 그런 분들 있어요. 제가 새벽에는 못 나가지만 낮에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 비번을 다 알려드려요. 그냥 그런 분들한테는 알아서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라고. 6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어느 순간에 에스라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극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할 수 없는 환경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는 어느덧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고 하나님께 뭘 하자고 하는 것도 없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그는 어느덧 계속 자손 그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신앙의 그 틀 안에서 그는 서서히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그랬으면 흐트러질 만도 한데 거기에 한 사람 에스라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젖어드는 신앙에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극하는 건 좋을 듯하지만 당장은 힘이 좀 나는 것 같지만 내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외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극하기 시작해서 신앙을 하면 그 신앙은 중독이 돼버리고 맙니다. 중독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멈춰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며들어야 됩니다. 차근차근 스며들어서 내 몸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의식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정신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 몸에 젖어든 것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만 온 집중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율법학자인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잘 보시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 에스라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구하면 다 받는 자랑. 그러면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에스라 또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만 그의 생활을 끝낸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며드는 자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관계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스며들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이건 뭐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관계가 좋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냐면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왜요? 그 안에 누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아니 감히 누가 왕에게 구합니까? 누가? 그것도 유대인 사람이 겁도 없이 어떻게 왕에게 구해요? 그러나 왕과 이 에스라 두 사람과의 관계는 구해도 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구하면 아닥사스다 왕도 거절하지 않을 만큼의 뭐가 되는 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은 나만 잘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9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땅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잦아들은 이 스며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